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 백성의 생활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 저희들이 그 음성을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전후해서 누가복음 6장을 잘 읽어보면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와 너무나 흡사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평지설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한 산상설교와 평지에서 한 평지설교가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같은 장소, 같은 때에 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서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것을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비교하여 평지설교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흡사하여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산에서 하신 말씀인 것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곳에서 같은 내용의 설교를 반복해서 하신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설교의 팔복과 같은 내용의 설교이지만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네 가지 복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역시 같은 의미를 주지요. 현세보다 내세의 복을 누릴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요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너희가 웃을 것이요 너희가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와 비슷한 내용의 평지설교를 하시는 도중에 왜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이 6장 38절의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읽어봐도 그렇고 오늘 6장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를 읽어봐도 그렇고 사실 내용이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높이 사는 그런 말씀들인데,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내용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만한 사랑과 그만한 겸손과 그만한 섬김과 그만한 정직하고 올바른 일을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성과 거스르는 너무 높은 경지의 도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행하면 우리는 무조건 손해볼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보다 참 못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종하면 거기에는 항상 풍성한 보상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6장 3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생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백성의 생활 원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다 주고 또 아주 가장 낮아지고 또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거기에는 풍성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자, 이런 천국 백성의 생활 논리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천국 백성의 생활 논리의 첫 번째는 주는 생활이에요. 오늘 말씀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주라 그랬어요. 이 주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명령형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곤궁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선물을 주라,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또 받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받는 것이 좋습니까? 주는 것이 좋습니까? 실제로 받을 수만 있다면 받는 재미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주옵소서, 다른 사람도 먼저 나에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온갖 비리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받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한다든지 지위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혹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첨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꾸 받아가지고 내 주머니를 채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맞들이면 결코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큰 일이 일어나서 정말 계속 손 벌리고 있다가 구속되는 사람들도 우리가 뉴스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형과 아우가 있었습니다. 형의 밭과 아우의 밭이 서로 인접한 곳에 있었어요. 형은 결혼을 해서 가족이 딸려 있었고 동생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는 농사 참 잘 지었어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었는데 형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곧 내 아우도 결혼을 해야 할 텐데 장가가면 필요한 것이 많겠지? 그러니 내가 양식이라도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밤중에 몰래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밭에 가서 쌓여있는 낫가리에서 곡식단을 하나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동생 밭에 있는 낫가리 위에 조심스럽게 이제 쌓아 놓았어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낫가리의 곡식단이 자기 낫가리의 곡식단이 전혀 줄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동생도 형과 똑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형은 가족이 딸려 있으니까 양식이 많이 필요하겠지?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동생은 동생대로 밤중에 형 몰래 자기 낫가리의 곡식단을 하나로 안고서 형의 낫가리 위에 쌓아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들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두 형제는 밤중에 몰래 일어나서 자기의 낫가리에 있는 곡식단을 하나로 안고 형은 동생의 밭으로 또 동생은 형의 밭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중간 지점에서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두 형제는 왜 자신들의 낫가리에서 곡식단이 줄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부둥켜 안고 한참 흐느껴 울었습니다. 뒤에 솔로몬 왕이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때마침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두 형제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그들이 얼싸안았던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로 전해져 오는 것이죠. 그 자리를 솔로몬이 그 형제 때문에 정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성경에 이제 몇몇 그 이유가 이제 역사적으로 나오니까 다른 이유였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정말 주는 생활을 몸소 실천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주면서 살다가 간 생애였습니다.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희생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가르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산상설교,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자신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 사랑이 다 누구에게 왔습니까? 우리에게 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거저받았고 주시는 은혜도 거저받았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되갚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주는 것이지 저 사람이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준다 이게 아니고요. 받는 것은 하나님께, 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갚을 수 없을 때라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것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순환이 되는 건데요. 이게 천국 백성의 생활 원리인 겁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주는 삶을 사셨고 우리들도 기꺼이 이웃을 향해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첫 번째 생활 원리, 주는 생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의 생활 원리 두 번째는 후히 돌려받는 생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 그러니까 더욱 도와줘야지 하고 줬는데 후히 돌려받는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후히되어 주리라. 여기 후히되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뜻에는요, 좋은 분량으로 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구절의 의미는 줄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준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후히되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쌀을 살 때에 이제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마트에 가서 부대로 사면 정확한 무게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쌀 가게에서 뒷박에다가 대어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뒷박에다가 쌀을 푸는데 아주 기분 좋게 줘요. 아주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이 뒷박에 탁 얹어서 싹 하면서 끝에는 이 안 잘라내잖아요. 이렇게 둥근 그 막대로 이렇게 싹 해서 끝에 살짝 남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서 똑같은 그 부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되다 이렇게 놓으면은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주 기술적이죠. 옛날에 다 기억나실 거예요. 뒷박에다가 이렇게 쌀을 얹어 놓고서는 잔뜩 올려놓고 싹 해서 끝에 조금 남겨주면 더 주는구나, 많이 받았구나.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 탁 풀어놓으면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런데 오늘 여기 후히되어 이제 주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친한 사람에게 친한 사람이 찾아오면 이 쌀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대박에다 놓고선 막 흔들어요. 흔들으면 빈 공간이 차곡차곡 다 쌓여서 이게 꽉 차죠. 거기에다 정말로 이렇게 싹 가다가 남기는 게 아니고 봉오리처럼 이렇게 이제 얹어서 주면 정말 많이 가져오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쌀대박에 되는 그 방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을 해서 그 이상으로 주신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도서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에 말하는 떡은 소유를 말하고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인색함 없이 후하게 바쳐서 선한 일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물 위에 떡을 던지듯이 아낌없이 너그럽게, 물 위에다가 음식을 던지고 떡을 던지면 우리가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잖아요. 근데도 아낌없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물질을 바쳐라, 그런 뜻입니다. 또 구제하기 위한 양식을 담대하게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배 안에 곡물들을 실어보내는 곡물상처럼, 또는 배 위에 귀중한 물건을 싣고 물 위로 항해 모험을 시도하는 무역상처럼 이 보낸 것이 많은 이익을 안고 돌아오는 배처럼 큰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두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학비가 모자라니까 두 사람이 돈벌 궁리를 했어요. 그래서 짜낸 아이디어가 그 당시에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던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라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음악회를 열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제 표를 팔고 남는 돈으로 우리가 학비를 잘 이제 공급을 해서 공부를 마쳐야지. 자, 이렇게 이제 두 학생의 제의를 받은 피아니스트의 매니저가 수련료를 $2,000를 요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학생이 열심을 다해서 음악회를 준비했는데 결과는 예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음악회 총 수입이 $1,600밖에 되지를 않은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 $1,600 전부와 모자라는 $400는 앞으로 갚겠다고 하는 증서를 만들어서 파데레프스키에게 찾아갔어요. 설명을 다 듣고 난 이 세계적인 음악가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400 차용서는 이제 찢어버리고 $1,600을 다시 돌려주면서 수도고들 참 많았는데 이 돈으로 모든 경비를 다 지불하고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둘이서 10%씩 나눠 갖고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그때 나한테 돌려주시오 하고 이제 보냈어요.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파데레프스키가 폴란드의 수상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때가 제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참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적인 공황이 찾아왔죠. 그때의 이 공황으로 폴란드 국민들도 굶주림과 싸워야만 했던 겁니다. 이 파데레프스키 수상이 이 사실을 미국에 호소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원조 식량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된 그 수상이 이 일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때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미국의 식량국장이면서 나중에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이 되었던 후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저는 신세를 갚을 뿐입니다. 수상께서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대학에 다니며 어려움을 당할 때 저를 크게 도와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의아해하는 폴란드 수상에게 이 후보는 스탠포드 대학 음악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것과 일하는 것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채워줘요. 눈에 띄게 채워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바치는 것, 물론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또 주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그 주님 것 가운데서 일부를 다시 헌금으로 바치고 또 섬기기 위해 또 바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 자기 것을 돌려받으시면서도 그것을 그냥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 그 말씀대로 이웃들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물질을 사용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생이 될지라도 뒤돌아보면 어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막 눈에 띄게 어떤 한탕주의처럼 뭐가 크게 오면 이게 축복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는데 세월이 지나고 슬금슬금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다 축복이고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안정된 삶을 살면서 자녀들 교육도 잘 시키고 가족들도 화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천국 백성의 생활 논리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생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끝부분에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다시 측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다시 측정을 받습니까? 물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측정을 받을 거예요. 이 사람이 복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측정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측정을 받는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가 올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행한 것, 바친 것, 섬긴 것들이 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서 돌려주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그걸 못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순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하늘에 보물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생활 원리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역시 하나님 섬기는 일에 관계된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였어요. 작은 자 중 하나, 또 냉수 한 그릇, 모두 다 작은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봐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것을 베풀고 작은 자에게 베풀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보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도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래서 예전에는 이 신방을 하면 이제 신방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직분자들과 함께 이제 쭉 가면 그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최고였죠. 나가서 사 먹으면 무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바치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또 조금이라도 이제 간단한 음식이라도 내 손으로 이제 준비해서 드리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 참 선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물 한 잔이라도 내놓으라. 꼭 물 한 잔이라도 이 신방할 때에 또 대접을 하라고. 그럼 물 한 잔 놓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한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어서 한국 교회는 옛날부터 그런 가르침들이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또 달라졌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집에서는 이 먹는 것 안 하고 나가서 먹는 것이 이제는 보편화되었고, 또 작은 거라도 이제 내놓는 것은 옛날엔 참 어려웠잖아요. 목사님 가정에는 참 먹을 것도 없고 살림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럴 때라도 이제 대접을 해서 잘 드시라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교인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정말 물 한 잔 내놓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전해져 내려온 이유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였습니다. 물 한 그릇,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쉬운 것, 크게 돈 들어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물은 애초에 하나님 거를 우리가 받아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온 세상에 물을 가득하게 하신 것 중에 뭐 샘물을 먹든지 수돗물을 먹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을 준다는 것은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다, 대접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결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을 들은 이제 오른편의 양들이 제가 언제 그랬나요? 물어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어떻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고 말씀하는데 정작 도운 사람은 내가 한 일을 알지 못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이래요. 자, 이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생활의 습관이에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가난한 자, 약자, 억압받는 자를 도와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이 보편화되고 생활화되어 있어서 의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늘 사람을 돌아보면서 누가 낙심해 있는지, 누가 괴로워하는지, 누가 외로워하는지, 누가 먹을 것이 없는지, 또 누가 학비가 없는지 살피기 때문에, 살피고 그것이 부족하다,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주머니가 열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도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찬물 한 잔을 주었어도 결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남모르게 한 선행들이 모두 다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변을 돌아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재산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다 내 자녀들이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쓰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상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항상 천국 백성의 생활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행복한 삶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